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12월 1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연산의 성도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근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60여 명이 생겨나는 바람에 국가 정책도 그렇지만 지자체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2.5단계로 상승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가 급하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비롯한 예배들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오늘 수요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것도 내일을 사는 것도 우리는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어떤 분이 돈으로 환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없어서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 말을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기계나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돈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물을 먹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말하고 듣고 쓰고 그것들을 소화시키고 손발을 움직이고 이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하루에 드는 돈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라고 말할 때 1,000만 원대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미 있는 생명, 삶을 유지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의 값은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비교하면서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이 놀라운 은혜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최우선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예우하고 또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영생의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좋은 성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수천만 원이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흐르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를 풀어 흐르는 향유를 닦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그 향유옥합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인가. 이 여인은 이 귀한 것을 허비하였구나, 낭비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배함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이 헌신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은혜가 상실된 한 사람의 눈에는 막대한 돈의 허비요 낭비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기본으로 아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을 주시는 은혜, 부합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빌딩이나 백화점, 마트 이런 상점에 가면 그 높은 빌딩을 또 그 상점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승강기에 몸을 실으면 원하는 층에 갈 수가 있어요. 5층도 갈 수 있고 6층도 갈 수 있고 지하도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용할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이 승강기를 설치할 때 최소 5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높은 층일수록 1억, 10억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몇 개의 승강기를 설치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그 놀라운 예견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 은혜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알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죄와 영원한 천국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더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그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시대가 어렵고 위험천만한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그런 성도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12절에 두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육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의 남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때 노래를 하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라고 말하고 그 희생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어머니의 젖을 물리고 어머니가 양육하면 그의 모든 책임을 짓는 보호자가 되고 그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게 가정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를 알아서 믿어라, 알아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라고 우리를 훈계도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양육을 받는다고요?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육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역에 나가면 이미 그 지역을 봉쇄하고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참여할 자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막상 그곳에 대통령이 오면 경호원들이 앞서고 뒤서면서 다 그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신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위험과 시련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놀라운 선언이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육받는 성도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귀에게 경호를 받는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 정욕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욱이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섭리하시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존감 있게 정체성 있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이 사회를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께 구원을 입고 은혜로 양육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선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잇대어 모두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연산의 성도와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이것을 값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루 사는 것도 값으로 따지면 측량할 수 없는 금액이 든다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야 우리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존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위경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며 낙심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재활하고 치료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손을 들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용기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는 그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예배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속한 자녀, 권속, 직장, 일도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